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주 그 과학기술 문명이 정말 너무 많이 발달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돈하고 컴퓨터 이런 과학기술이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류 문화의 진보가 거의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조그만 기계 속에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몇 개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이 가고, 텔레비전도 스마트폰으로 나오고, 뭐 스마트폰으로 도대체 안 되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미국 본토에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드론을 조종해가지고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의 한 도로변을 막 달리고 있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자동차의 운전자만 필요하면 그 옆에 있는 승객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아니면 반대로 운전자는 전혀 다치지 않고 오직 그 옆에 앉아있는 운전자석에 앉아있는 사람만 이런 식으로 콕 찝어가지고 암살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막 달리는 차 달리는데 미국에서 책상에서 딱딱딱 해가지고 운전자만 죽이든지 운전자 옆에 있는 사람만 암살하든지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 같습니다. 중국 거리 곳곳에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는 CC카메라를 보면서 만약에 추정하는 특정 인물을 찾으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로 그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띠띠띠띠띠 딱 꼬집어내는 그런 수준이 거의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벌써 오셨는데 또 오나? 또 오시지요. 세컨 카밍, 재림하시잖아요. 재림, 그죠? 인자가 올 때는 뭡니까?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 임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찾기 힘들거든요. 오늘날 정말 점차 그런 시대가 돼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그 핵심이 보지 않고 믿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은 주로 눈으로 확인하고 실험으로 증명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말하자면 실증주의, 실제로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실증주의가 기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므로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세계와 이 세상, 이 시대의 사조는 이거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마의 태도는 전형적인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초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과학주의로 사는 인생 이상입니다. 이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지요. 과학주의로만 산다면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아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성령의 잉태로 해가지고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아기가 생깁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갈릴리 호수를 저벅저벅 걸어서 갑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그런 상식적이고 과학주의적인 그런 그 이상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됩니까? 예수님이 식사 안 하면 배도 고프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 되냐고요.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다 믿음이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거기 있어요. 한꺼번에 병 고치는 이야기만 쫙 써놨어요. 그거는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자기 딸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뭐 묻어야지 빨리. 그죠? 뭘 갈등을 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수하시고 하면 살아날 거라고. 찾아왔어요.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가시다가 12년 동안 하열 증세를 갖던 그 부인 성인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맹인들이 눈을 떴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사가 마태복음 9장 18절 34절에 그냥 차곡차곡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면적인 내용들은 전부 육신의 병을 고치는 내용이지만 그 기사들의 내면적인 주제는 뭐냐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말하는 그 이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병 고침의 그 기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면 묻으면 되지. 아니야. 예수님께 가야 돼. 이미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찾아온 건 그 아버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뭐 대화도 필요 없어. 뭐 인사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는 나의 하열 증세 이 부인병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만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샥 나가버린 거예요.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릅니다. 왜? 자기 눈 뜨게 해줄 수 믿으니까 소리 지르지. 믿지도 왜 소리 질러요? 이거 전부 핵심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병고침인데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주제는 믿음이에요.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12제자 중에 도마죠. 복음서에 도마에 대한 기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2번 정도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도마가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나사로가 사는 집 있는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근처로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뭡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지. 병들었다 했을 때 딱 가서 고쳐주면은 죽어야 돼. 죽고 난 다음에 가야지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틀을 더 고의적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제 죽었으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 지금.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급기야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이 말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제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도마가 주님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뭐 주께서 가신다니까 우리도 뭐 다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자고. 이런 자조적인 뉘앙스로 들리는 것은 과도한 억측일까? 유대 땅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인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에요. 금방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기 딱 알맞은 곳이라는 사실이 이미 실증된 곳이 이미 팩트로 확인이 됐는데 왜 또 거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는 거야. 이제 다 죽으러 가자고. 도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복음서에 도마가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바로 그 장면하고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 오늘 보면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의 그 손바닥에 못이 박혔으니까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멍이 뚫렸을 거 아니에요. 그 손바닥 못자국. 그리고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으니까 구멍이 뚫렸을 거 아니에요.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내가 그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도 손가락을 넣어보고서야 나는 예수님 믿겠다. 부활하셨다면 그 믿겠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도마는 실증주의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아이 가룟 유다 빼고 다 거기에 모여있는데 이 아저씨는 어디 간 거요? 왜 혼자만 없어? 다 있는데. 하필이면 도마만 없네. 제일 믿음도 없는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 썬데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우리도 잡으러 오면 어떡해? 문 좀 잠그라고. 문 잠그고 있어. 들락날락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좀.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도 죽을지 몰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뭡니까? 야, 너무 불안해하고 떨지 마라. 내가 부활했는데.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주님의 부활하신 당일 주일날 저녁인데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면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쓱 나타나신 거예요. 뭐 유령이야 이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분명히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뭐 유령이야?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뭡니까? 예수님이 나 유령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을 딱 줬어. 그 앞에서 보는 데서 막 드셨어. 나 유령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 만져볼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허가할 수 있는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보는 앞에서 생선까지 드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유령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과 뼈가 있고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예수님의 세컨 카밍 할 때 우리가 다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우리 지금 같은 이런 몸은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이라 그랬어요. 영화로운 몸. 그게 뭡니까?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밥도 먹고 허그도 할 수 있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 문 다 잠그고 있는데 쓱 들어오셨어. 육체가 있는데 쓱 들어오셨다고요. 그렇죠? 공간 이동에 제약받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딱 갔는데 갑자기 누가 쓱 나타난 거야. 응? 분명히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났지? 쓱 나타나서 이야기하시고 식사하십니다. 식사하실 때 딱 축사하시고 눈을 딱 떠보니까 테이블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죠?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짐. 이게 영화로운 부활한 몸이에요. 시공간의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그래서 닫아놓은 방 안에 쓱 나타나시기도 하고 식사하시려고 기대 눈 딱 보니까 쓱 사라지시기도 하고. 도마는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완고한 불신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도마라는 그 이름 도마라는 이름은 그 뜻은 원래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쌍둥이였나 봐.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섬길 때 처음 교회를 가가지고 젊을 때죠. 아주 35살이었어. 35살 때 그 교회를 가지고 섬기려고 딱 갔는데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점심시간이었는데 어떤 머리를 이렇게 스포츠로 딱 깎아내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인데 국민학생인지 중학생인지 한번. 그래서 처음 모르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안녕
또 밥을 먹었는데 또 왔어. 또 와가지고 또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까 했잖아 인사. 쌍둥이야. 쌍둥이야. 교회가 쌍둥이 있는 거야. 아까는 다른 애요. 쌍둥이 온 거야. 두 번이서 나는 모르니까 아까 했는데 또 하냐? 쌍둥이입니다. 도마라는 그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였나 봐요. 얼마나 지독한 회의주의자, 실증주의자. 그의 말에 나타나죠. 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기다가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돼. 옆구리다가 내가 손을 탁 넣어봐야지 나는 믿겠어. 나는 믿지 못해. 여러분,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는 그 말은 나는 못 믿어. 그 말은 오늘날 이 세상에 불신자들의 말과 똑같죠. 우리는 너희들이 말한 예수 믿을 수 없어. 뭐 부활했다고? 뭐 2000년 전에 부활했는지 내가 만나봤냐? 뭐 알 게 뭐야. 오늘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말과 똑같아요. 도마가 쌍둥이라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이 땅에는 정말 도마와 같은 쌍둥이들이 수없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도마야말로 오늘날 비신자들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8회 후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오셨어요. 가운데 딱 오셔가지고 도마를 보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가지고 여기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 내밀어가지고 내 옆구리 여기다 넣어볼래?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판사판 이렇게 됐으니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고 손가락을 확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안 넣었어요. 넣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마는 예수님이 여기 손에 넣어보고 믿었다 그래. 넣어보진 않았어요. 거기까지 하면 도마가 섭섭하지. 그냥 거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옛날에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제대로 된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전에 베드로에게는 크게 칭찬했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천국 열쇠도 준다고 칭찬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날까지도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대접받잖아요. 카톨릭 로만 캐톨릭에서 초대 교황은 누구냐면 1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대우받는데, 근데 오늘 여기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워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안 보고 믿기가 어렵지. 직접 못과 창자국 직접 보고 그거 보고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안 보고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다.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 손바닥 봤어요?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얼굴 봤어요? 못 봤죠? 저는 봤어요. 봤어요. 저는 꿈에서. 근데 얼굴만 딱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얼굴만 딱 나타났는데 눈을 감고 우시고 있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리얼한지 그때가 24-5살 텐데 얼마나 리얼한지 예수님이 우시고 있는데 제가 꿈속에서 같이 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딱 깨고 보니까 저도 눈물 범벅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지 않고 믿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뢰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상호간에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이게 신뢰인데,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뢰할 만해.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변덕을 부리네. 그러면 이 상호간의 신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동시에 unchangeable. 예? 이게 동시에 그렇게 돼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 사이는요, 상품을 파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시대죠. 신뢰를 파는 시대예요. 삼성은 막 핸드폰을 팝니다. 스마트폰을 팝니다. 삼성이 핸드폰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삼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미지가 주는 신뢰를 팔아먹는 거지. 신뢰를 팔아먹는 거야. 아, 이거 무슨 전화기야? 이거 삼성 건데? 삼성? 아, 이거 믿을만, 그냥 사. 삼성 건데. 그 이미지가 주는 신뢰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 하나 조금만 미스나면 다 갖다 폐기 처분하고 돈이 아무리 커도 다 없애버려야 돼. 왜? 단 하나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신뢰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죠? 조선의 독립일 8월 15일 지났죠?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에 수도를 내주고 항복을 선언했어요. 아, 우리나라는 독립기념일이 되는데 거기는 패망의 기념일인 거예요. 그래 8월 15일 날 항복 선언했는데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8월 27일 날 워싱턴 백악관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총리야. 이스라엘의 총리가 6월 달에 새로 취임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가 워싱턴 백악관에 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첫 번째로 만나가지고 대면해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망한 지 12일 지난 다음에. 근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한마디 했어요. 뼈 있는 말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게 말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한 이유가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 미군 두지 않겠다 앞으로. 더군다나 철군하면서 영국 같은 동맹국에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막 보따리 싸가지고 후딱 나오고 탈레반하고 뭐를 갖다가 쑥닥쑥닥 했는지 철군이 아니라 도망치듯이 장비까지 다 놔두고 그게 도망치는 거지. 그게 뭐 철군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장비 탈레반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마냥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비춘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죠.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과정 보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게 결코 영원히 믿을 만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자유수호, 평화진작, 국제경찰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인데 나도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수틀리면은 미군 싹 빼버리면은 한국은 다르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달라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서글픈 사실이죠. 자기 생존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내 생존은 내 방어를 내가 책임져야지. 피가 터지도록 무릎이 깨지도록 맨날 훈련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막 훈련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해야지. 세상에 전쟁한다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만화 영화 보듯이 띡띡띡 하고 그래갖고 총이나 제대로 쏘겠어 나중에. 어이구 참 걱정이 땅이 꺼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저도 가서 훈련해봤지만 정말 미칠 듯이 괴로워요. 곡괭이 지나면 산에 땅이 얼어가지고 곡괭이를 치면 땅이 파지는 게 아니라 곡괭이가 튕겨나오는데 산이 울려 쨍쨍 땅이 안 파진다고 한겨울에. 그 전쟁이 뭐 여름에만 나나? 한겨울에도 날 수 있지. 그죠? 한겨울에 나면 어떡할 거야? 안 죽으려면 참으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파봐야 할 거 아니에요. 땅을 파봐야. 곡괭이 이만한 곡괭이인데 곡괭이가 땅에서 튀어 이렇게. 그러면서 산에 쩌렁쩌렁 뭐 쨍쨍 4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파봐야 전쟁이 뭐 봄에만 나요. 내가 뭘 말씀드리냐면 미국도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신뢰하겠어요? 목사님을 신뢰하겠어요? 우리가 미국을 신뢰하겠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코로를 신뢰하겠어요? 뭘 신뢰하고 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뭡니까? 홍수가 난다, 방주를 지어라. 그죠?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비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배를 갖다가 바다에다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 지으래?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아니, 배를 바다에서 지어야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사람이. 근데 믿음으로, 보세요. 그거 나오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평가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의 의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는 절대 의존의 감정, 이게 믿음이지. 출애굽했어요.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여러 기적들을 경험했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 그냥 철학적인 신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죠. 왜? 그동안에 43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 눈에 보이는 그 잡신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믿지 못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줘도.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섭섭했죠. 내가 이런 것들을 백성이라고 끌고 나왔나. 홍해를 갈라주고 홍해까지 건넜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없음, 불신, 그거를요 하나님 멸시와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성인 남자 장정, 한국말로는 보행하는 장정이라고 번역했는데, 보행하는 장정, 원래 뜻이 뭔지 영어로는 foot soldier예요. 여자들은 치지 않고, 숫자에 애기들도 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치지 않고 그냥 foot soldier,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민수기에 인구 조사는 60만이 넘었는데 그 깨알 같은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다 시나이 반도에 묻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했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다 시나이 반도에 모래바람 부는 속에서 다 뼈다귀도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죄사함과 나의 새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주님을 믿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변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는 말년에 어디 가서 죽었습니까? 인도에 가서 참수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도마의 성지가 많아요. 도마의 무덤, 도마 기념교회, 도마가 기도하던 동굴, 도마가 마시던 그 도마에 물 나오던 샘, 그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전도했어요. 믿음 없던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주님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 직접 보고서라도 믿게 하심으로써 이후에는 도마로 하여금 훌륭한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늘 마치 도마의 쌍둥이처럼 믿음이 아주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그 믿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